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에서 11절입니다. 11절을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묵상합니다. 느헤미야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히 느헤미야에 대한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포로귀환 세 번째 그룹의 지도자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귀환의 순서를 열거하면 첫 번째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고 이 두 번째 귀환 그룹의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귀환 시기는 에스라가 유대 땅으로 돌아온 지 12년 혹은 13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이때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 귀환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세 번의 대표적인 귀환을 볼 때 지도자들의 역할은 모두 달랐습니다. 첫 번째 귀환 무리인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 에스라는 유대 땅의 율법을 가르치고 영적 회복을 위해 힘썼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 에스라에서 읽었듯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유대 땅에는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였죠.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유다 땅에 귀환합니다. 한편 성경 느헤미야는 그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에서 7장으로 성벽 재건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성경 느헤미야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8에서 10장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이방인과의 결혼, 즉 통혼 문제가 등장합니다. 또한 에스라도 등장합니다. 마지막 11에서 13장은 재건된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과 추가적인 개혁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 내용을 통해 제국왕의 마음을 움직인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 느헤미야 개인이 보이는 강직한 신앙과 고향과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 예배와 율법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 등의 신학적 주제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느헤미야가 성경 전체에서 갖는 특별한 위치인데요. 성경 느헤미야는 성경의 순서상 역사서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역사서에는 느헤미야 이후 위치한 에스더까지 포함하지만 에스더는 시기적으로 느헤미야보다 앞선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땅에 벌어진 일도 아니기 때문에 예외로 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경의 순서에서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에 위치하는데요.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을 경험하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추진하는 일들에도 지속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 울려 퍼진 예언자들의 선포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후에도 여전히 성취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알려주죠. 결국 신약의 역사를 통해 예언의 성취를 찾아야 함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대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염두하고 느헤미야를 묵상하면 제멋대로이고 연약한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허락한 주의 은혜를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개관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죠. 느헤미야는 직접 말합니다. 마치 그의 회고록처럼 그렇게 느헤미야는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 즉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은 아닥삭스다 왕입니다. 그가 페르시아 궁에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마지막 본문인 11절에서 알려주듯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요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관직에 오른 느헤미야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이야기는 절망적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과 성문이 모두 불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에스라 성경을 통하여 읽었듯 유다 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레위인을 모집하는데 그 수가 적었던 이유도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한편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통곡합니다.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분명 의로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방 땅의 높은 관직에 있으며
민족과 고향 땅에 대한 적당한 관심과 적당한 공감만을 보이는 이 겉보기에만 의로운 그런 태도를 느헤미야는 취하지 않습니다. 모세나 모르드게처럼 현재 자신이 누리는 위치보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더 많았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애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그러했듯이 과거 민족이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는 어려움이 가득한 이스라엘 땅을 긍휼하게 여기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주를 찾으면 주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되새기며 여호와의 능력이 고향 땅에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번역인데요. 새 번역에서는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해달라, 즉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달라 라는 간구로 느헤미야는 기도를 마칩니다. 멀리 고향 땅 사람들의 슬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진심 어린 긍휼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앞으로 그가 어떤 일을 할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의 진실된 기도는 그가 민족을 위해 또 주의 백성을 위해 어떤 용기를 내고 성실을 낼지 예상하게 하죠. 하나님이 주실 지혜와 베푸실 은혜도 가늠하게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고통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올리는 진실한 기도에 큰 힘과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기대를 품게 하고 다가올 주의 지혜와 은혜를 고대하게 합니다. 기도의 힘이 주변인에게도 전달되어 주의 능력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기도가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건 자신의 위치나 환경이 스스로의 잘남이 아니라 그저 주가 베푸신 은혜임을 인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가 주신 은혜를 나누어야겠다는 겸손한 생각을 전제하죠. 그러기에 진실된 기도는 주의 은혜를 예상하게 하고 또 도래하게 합니다. 선한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게 합니다. 그 능력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